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좀 길어서 읽어가면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본 말씀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부엘세바, 이제 부모랑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랑 살던 곳에서 이제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삭이 축복을 하고 야곱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살던 곳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 돌을 이제 어두워져서 돌로 베개를 삼고 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난 거죠, 꿈에.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처음 봤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축복? 조부, 할아버지가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고, 그 축복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너가 누운 이곳, 동쪽, 서쪽, 또 남쪽, 북쪽을 보고, 그 모든 땅이 내 후손에게 주고, 그들이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래서 너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잡을 깨고 자기가 누웠던 곳에 또 베었던 돌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 그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언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또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자기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자신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산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다짐까지 합니다. 그리고 29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밤에 동물들도 나올 수 있고 또 낮에는 더워서 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고 물도 부족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몇천 킬로를 걸어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로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지금 자신이 이렇게 동방 쪽으로 이렇게 왔고 동방 사람이 있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곁에
양떼들이 세 떼나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양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데려다가 지금 우물 곁에 이렇게 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물에는 큰 돌이 이렇게 덮였다고 합니다. 그 우물 입구에. 그래서 모든 떼가 모이면 그때 우물을 이렇게 우물에 있는 돌을 옮겨서 그때부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다 먹이면 또 이렇게 아귀에다가 돌을 덮는 그런 우물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는 다 진행은 안 됐지만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을 만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삭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너의 형제 친척 그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늙은 종이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지금 야곱이 가는 곳에 가서 있는데 우물 곁에 이렇게 날이 저물을 때 우물 곁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자기가 함께 온 낙타를 앉혀놓고 우물 곁에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야곱이 우물 곁에 이렇게 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마침 그 양떼를 가지고 온 그 목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하란 근처에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물어봤냐면 자신의 그 찾고 있는 외삼촌이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마침 그들의 목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신들이 지금 이 우물 곁에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라반을 알고 있고 그 라반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야곱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 라헬 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실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지금 오자마자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을 라반의 목자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라헬 때문에 야곱이 그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일하는 게 앞으로 나오고 이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지금
아직까지 그 날이 이렇게 어둡지 않다 보니까 아직 낮이라는 것 같아요. 해가 아직 높은 죠. 그러니까 한 정오 정도 되니까 야곱이 이제 목자들에게 라반의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그 가축들에게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근처에 풀을 뜯게 하라. 지금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 목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리하지 못하겠다. 너 말을 듣지 못하고 나는 그냥 우물 곁에서 기다리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제 신분이 목자들하고 같은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까지 야곱도 자신의 아버지의 그 양들을 이렇게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가 목자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야곱의 일생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29장인데요. 29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인데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부터 고난의 길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목자가 야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라헬이 온 것 같습니다. 양과 같이. 그 다음에 10절 야곱의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 라헬의 양떼들이 오니까 자기가 야곱이 이렇게 빨리 가서 그 우물에 그 돌 덮인 거를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야곱이 아마 목자들과 함께 이렇게 돌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 온 거죠, 혼자. 근데 사실 아내를 구하려 온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종에게 그 지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내에게 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죠? 그 함 같은 거를 갖고 가야 되죠. 아내에게 줄 선물을. 근데 그것도 없이 지금 아내를 구하러 이렇게 정처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험한 그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자신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고 지금 소리내어 울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게 지난번에 리브가가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 부두엘에게 알리는 것처럼 지금 라헬도 달려가서 지금 자기네 아버지 라반에게 이렇게 알리는 모습입니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지금 이 모든 것이 라반이 자신의 그 누이 리브가를 찾아왔을 때와 동일하게 지금 야곱에게 지금 달려가는 것을 달려가서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라반이 자신의 누이를 줄 때 많은 선물을 낙타에서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했는지 모르고 또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그런 많은 그런 선물을 또 기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들과 함께 거주하더니. 지금 라반이 야곱을 봤을 때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내를 구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내를 구하러 올 때는 그런 선물들, 그 아내에게 줄 그런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지냈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다음부터는 종으로서 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민족이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이제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 됩니다. 이 200만 명을 탈출시키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렇게 백성이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에 이제 첫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흥미진진한 이제 사건들이 우리가 일어날 건데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